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또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우리 같이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이 시간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쭉 계속 보았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지금 누차 몇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봐도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이 바울의 상황과 그가 처해 있는 환경들, 또 로마 교회의 상황들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는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이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기록된 그런 서신입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일어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이제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의 숨겨진 대적들 그리고 속해 있던 공동체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을 돕는 것 같았지만 그가 없을 때 이렇게 감옥에 있고 매여서 그 교회에서의 자리를 비우었을 때 본성을 드러내고 그를 이기고 대적하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소 14절 말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앞에 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매임과 투옥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겁없이 정말 주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매여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복음 전파는 좋은 일이지만 이 좋은 일을 좋은 의도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의도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들도 뭐로 했다는 거예요? 추기와 분쟁으로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볼 때마다 참 놀랍다는 생각들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악의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투기와 분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사실 어떤 것도 하는 행동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 복음 전파보다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지극히 선한 일이지만 이 선한 일도 악한 의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좋은 일을 하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 누가 더 많았겠어요? 당연히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착한 뜻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보다 당연하게 안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더 많아 보이고 더 심각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이죠.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런데 이 대적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의가 없는 이때를 틈타서 예수님을 막 전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것에 괴로움을 그가 매여 있는 것에 이 복음 전파가 괴로움을 더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라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참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난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어찌됐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이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니까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이거는 나는 기쁜 일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 기쁜 상황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 어떻게 유쾌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 함께 있을 때는 바울과 뜻을 함께 하는 것 같고 잘 따르는 것 같던 사람들이 바울 없다고 말 그대로 뒤통수를 치는 심정인데, 바울도 이 사람인데 어떻게 인간적인 심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도대체 바울은 이 일을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느냐? 그냥 사람들 앞에서 아유 어떻게 내가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냥 힘들다고 말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기쁘고 좋죠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자기 옳게 보이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런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마음을 추스르는 말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기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시점을, 믿음의 시점을, 믿음의 관점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 이런 일련에 나타나는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이 어디로 나를 이끄느냐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어디로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든 내 눈앞에 내 삶에 펼쳐지는 일들이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들을 뭐로 연결되느냐? 자신의 구원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게 무엇냐면은 이것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뭐냐? 이거 정황상을 보면은 바울이 옥에 갇힌 일들, 그리고 또 그가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일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어떤 좋은 역할과 세상의 악의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지금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인데, 바울이 옥에 갇힌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지금 바울이 다른 짓 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잡혀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뭐 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그렇게 막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지금 아직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뭐 고통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죠.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당시에는 이것이 죄가 되어서 실제로 사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전승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어디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되게 힘들고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사실은 다른 데에서 가면은 우리 복음 전 나가서 대놓고 복음 전하고 뭐 선물 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전에 베트남 선교사님을 한번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대화하고 나눌 게 있었는데, 여러분 베트남 많이 가보셨죠? 베트남 가보면은 이게 뭐 거기는 뭐 이제 나트랑 이런 데 가면은 나트랑 뭐 경기도 나트랑이라고 했어요. 경기도 다낭시라고 할 정도로 가면은 한국 간판도 엄청 많고, 그리고 막 거의 뭐 한국화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행지 같은 데 가보면은 막 여기가 뭐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그렇게 막혀 있는 곳이라는 생각들이 잘 안 듭니다. 사실은 안 듭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도 그 자리에선 그곳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굉장히 암암리에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선교팀이 오면은 선교팀은 왜 가요? 선교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선교팀들은 현지 상황을 그렇게 막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던 대로 해서 준비해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던 대로 준비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준비하겠어요? 좀 조끼나 전도지 같은 거 준비해 간단 말이에요. 현지 막 전도지 같은 거. 전도지 같은 거를 가져오면은, 근데 이제 현지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선교사 팀을 만나면은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는 게 오히려 선교사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대놓고 하면은, 이 대놓고 전달하고 하면 추적당해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 추방당하고 그 사역들 발각되고 그렇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식당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선교팀들이 이제 뜨거운 마음, 이제 선교사님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근데 막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믿음이 없어 이런 마음이 생겨. 예. 진짜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막 선교사님들이 뭐 간사님들, 제가 이제 예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막 선교팀 뭐 받아가지고 뭐 하면은 믿음으로 이거 해야지 왜 간사님 믿음이 없어서 이런 못 하시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현지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이분들이 선교사님보다 우리의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그런 식당 같은 데에서 막 살짝 빛에다가 선도지 놓고 오고 이렇게 사람들, 거기 일하는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들은 이 사람들 쭉 나가면은 이제 한번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거 검사해가지고 싹 걷어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의외롭죠.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더 오히려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를 합니다. 이 종교 정찰 같은 데에서 같은들이 이제 보면은 이 선교사님들한테 가장 무서운 거는 추방이거든요. 추방. 추방당하면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뭐 몇 년 동안 뭐 암암리에 해왔었던 이런 사역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인이 아니라 직접 처벌은 받지 않아요. 추방당하는 걸로 끝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사역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진짜 뭐 가방 하나 못 들고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같이 일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처벌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조심 암암리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세상의 악의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그것들을 막는 악의로 말미암아 막히는 일이 사도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바오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에 동시에 그것에 대한 반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옥에 갇힌 일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파가 더욱더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는 반대 세력들, 악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또 생겨났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막 괴롭게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또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복음 사역의 참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좀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것이 막히고 좌절되는 일들이 동반된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선의로 시작되고 주님을 위해서 시작하는 일들인데 막히고 안 되고 어렵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뭘 위해서 세워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잖아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자마자 다 승승장구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 이제 살면서 삶 가운데에서 어떤 뭐 일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뭐 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에도 사실 우리가 이런 투자 같은 거 했을 때 이것을로 뭐 돈 벌어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주님 더 잘 섬기고 싶고 교회에 더 헌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사실 그런 것 다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로또 왜 사요? 로또 사는 이유가 어디 있어? 다 건축하려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로또 잘 안 된단 말이야. 서울 빨리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한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선의로 시작하고 주를 위해서 시작하는 일들이 안 되고 잘 안 막히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뻐하고 기뻐하노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하려고 힘 주셔야지 왜 막으시냐고 불평하지 어떻게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되고 주님을 일을 하는데 막혔을 때 그 막힌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느냐?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것들을 믿고 있지만 바울과 같은 사고 방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이렇게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가운데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것이 무슨 의미냐? 결국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다양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들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그 시작한 일의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것들을 그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옥에 갇힌 일들, 복음이 더 잘 전해지게 된 일들, 또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며 힘들게 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모든 일이 이끄는 것이 어디예요? 가장 귀한 결과,
가장 존귀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말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결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나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렇게 뜻하지 않는 악일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온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것 같고 정말 죽으라나 보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믿음이 무엇을 보게 하느냐? 그런 모든 악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높으시다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어려움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냐?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위로가 뭐예요?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얘기가 나올 때 이런 지난 날의 시간들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이런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입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개인의 확신으로 이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 바울도 이 믿음을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지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자,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지만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중간에 뭘 넣습니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주체는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이 자리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기 혼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 홀로 믿음을 용가리 통뼈가 없어요. 믿음 가운데 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까지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홀로 그 믿음을 빛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만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너희의 간구를, 서로를 위한 간구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두 가지를 따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간구와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간구할 때 그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그 간구를 통해서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누군가한테 딱 기도 제목 물어봤을 때 특히 기도 제목 없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다 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의 도우심이 지금 뭘로 나오고 무엇에서 어디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지만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든 패를 다 보여주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과 삶의 정황들의 문제들을 도우시는 분 결국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기를 그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간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항상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저를 정말 저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한 기도의 분량과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지금 나한테 있는가,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뭐 이렇게 교회 가운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한 명의 믿음이 높고 한 명의 믿음이 바닥이면 이거는 이거는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기가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그것이 서로를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 구원이 그의 소망이 아니에요. 구원의 소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원을 성취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는 이런 사도 바울의 충성과 믿음이 구원을 얻으려는, 구원을 달성하려는 몸부림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감옥과 고난을 불사하는 것이 어떤 고난을 연상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내세 기쁨을 바라면서 현세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소망과 기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나의 존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셔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영광도 있지만 동시에 어려움과 시련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악의가 그 가운데 찾아와서 괴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막거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이 귀한 일이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나는 주님은 나를 이끄시고 선함으로 이끄시며 지금 나를 통하여 존귀를 받으신다는 이런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존귀함을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결국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우리를 낭망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따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존귀를 받으시는 나의 삶이 아버지 성공한 삶이요 능력의 삶이요 기쁨의 삶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아버지 일천 번제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원하는 기도의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예물을 준비한 손길과 준비하지 못한 손길 또 미쳐 나오지 못한 발걸음에게도 아버지여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한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내가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인 이 사도 바울의 시선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뜻하는 것들이 안 되고 막히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쨌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신다면 우리에게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의 시선과 같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존귀하게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